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자는 입술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인데,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자고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구별하자는 얘기는 참 특별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통성기도나 축복기도나 이런 시간에도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기도를 하되 기도의 언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언어로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좀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언어,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구별되게 하자. 기도의 언어도 구별하자. 우리가 기도자는 이제 사는 생활도 구분해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언어도 구별되어져야 된다. 언어도 구별되어져야 된다. 자, 우리가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우리가 어떤 언어로 부르짖냐가 참 중요한데, 기도자의 언어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언어, 기도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당연한 것만 믿어도 기도가 능력 있게 됩니다. 기도자의 언어가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영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도청기를 하나씩 다 달아 놓았다고 생각하면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정말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아주 성능이 좋은 도청기가 하나씩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이제 답이에요, 그게. 정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듣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정말 실감하고 실제적으로 사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기도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기도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지라고 생각하면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그게 답이에요, 답이.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느냐?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러거든요. 네가 내 자녀인데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어떤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태가 끊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제 다 나이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고. 그가 마음속으로 웃기만 해도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랬다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하나님 마음속으로 웃기만 해도 너 왜 웃냐고.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 쓰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우리끼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슬쩍슬쩍 흘리면서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그게 답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기도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리 기도와 대화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답이에요. 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경률히 여기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저도 늘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 구한 대로, 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그때는 몸에 진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내하고 둘이서 집에 거실에 앉아서 몸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하고, 아내도 제 몸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를 염려하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당신 산삼이라도 하나 사서 먹이면 참 좋을 텐데. 둘이서 산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산삼을 어떻게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산삼을 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산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산삼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저녁부터 제천 제1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 우리 연합 집회가 있어서 제천 제1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제가 토요일 저녁에 산삼 그랬는데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20년 된 산삼 2뿌리를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하시면요, 여러분에게도 산삼을 먹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산삼을요 그렇게 사진에 제 휴대폰에 찍어 놓았어요. 20년 된 산삼을 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2뿌리 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만 먹겠어요, 그죠? 집에 가져가서 2사람이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20년 된 산삼을 먹으니까요 무릎 꿇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정말 짧은 그 뿌리인데, 근데 그거 먹는데 1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먹었는지. 정말이에요. 그냥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잎부터 뿌리까지, 잔뿌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먹었어요. 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잎사귀부터 잔뿌리까지 먹는데 정말 1시간 걸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만 믿어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그냥 기도는 내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구한 대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하루 중에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여기에 왜 왔을까? 라고 돌아보십시오. 한번. 저는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구한 그대로. 그리고 그 구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었어요. 정말 흘러가는 뜻에 말한 것들, 내가 그냥 독백인 것처럼 말한 것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믿으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자들에게서 기도의 언어가 구별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듣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이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기도는 누가 듣느냐? 여러분이 듣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은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던 것인데, 예를 들면 뭐 TV나 언론에서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선전 문구들이죠. 뭐 선전 문구들이 나오면 그걸 소위 카피라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가구인데,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상한 얘기는. 근데 그런 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다니까요.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은 분들이 그냥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은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새겨집니다. 말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지만은 우리 마음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요, 괜한 말이 아니고요, 그게 내가 입술로 뱉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언어가 복음적이고 믿음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길 바랍니다. 말은 나를 지배합니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말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닙니다. 말은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말은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몸이 똑같이 아픈데 뭐 아파 죽겠다, 아파 힘들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몸이 그대로 부정적으로 가요. 아, 힘 빠지는데, 그럼 힘 빠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우리가 막 응원을 할 때 그게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힘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잘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하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해 주고요. 그들을 지지해 주고 박수 쳐 주세요. 야단친다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괜히 우리 생각에 소리 지르는 거지요. 소리 지른다고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고. 소리 지르면 나중에 다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오늘도 정말 축복해 주고 사랑한다고 그들을 지지해 주세요, 여러분. 말은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말은 내 마음의 옷과 같은 것이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이 그건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청바지 입고 가면요, 아무나 쓱 앉을 수 있어. 청바지 입고 다니면요, 그냥 조금 더러워도 쓱 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깨끗한 정장을 입고 아무데나 앉습니까? 못 앉아요.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습니다. 편안한 복장을 입으면 편하게 살고요, 구별되는 옷장을 입으면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차이예요.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남자분들이 잘 지내다가도 예비 군복만 입으면 예비군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참 그래요, 그죠? 아니, 사람이 괜찮다 그도 그냥 모처럼 이렇게 예비 군복 입고 가면 그냥 예비군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옷을 입냐의 차이인데, 사람은 똑같은데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옷이 사람이고 날개거든요. 근데 그 날개가 그냥 날개가 아니라 하늘 나는 날개거든요. 여러분, 이 봄에 밝은 옷을 입고 왠지 기분이 좋죠, 그죠? 오늘 그렇게 한번 근사하게 입고 한번 나가십시오. 기분이 참 좋을 겁니다, 여러분. 옷 뜯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뜯다 뭐 하실 거예요? 좀 예쁜 옷도 입으시고. 말은 마음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쁜 옷을 입으시고 밝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사시길 바라요. 말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알아야 될 것, 남을 탓하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탓은 남을 하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부정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말은, 중요한 건 그 비난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을 비난하면 비난하는 남인데도 입술은 누가 입술이에요? 내 입술이에요, 여러분. 그걸 듣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을 비난할 때 그 대상이 남이라도 그 비난의 소리는 내가 듣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더라도 칭찬은 남을 하지만 그 칭찬의 소리는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부정적인 것은 내가 입술에 담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리 내게 아니라도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은 말을 많이 하면, 남의 잘 되는 것을 말해도 우리가 잘 되는 복된 입술 되길 바라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 큰 타이타닉이나 거대한 배들이 그 태평양을 건널 때 무엇이 주장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배의 작은 키, 그게 그 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배가 방향을 뭐로 잡습니까? 그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 입술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이 거대한 인생을 뭐가 주장하느냐? 이 새치, 혀가 그 운명을 정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복되기를 바라야죠. 진심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복된 자가 그 삶이 복되어집니다. 말은 지배하는 힘이 있다.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고
사물도 듣는 것입니다. 말은 사물이 반응하는 겁니다. 돌도 물도 바람도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의 과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2권까지 나왔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게, 똑같은 물에게도 너는 참 예쁘고 너는 참 아름답고 너는 참 깨끗하구나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한 물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입자를 연구해 보니까 다이아몬드형으로 아주 입자가 육각형 물이 좋은 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도 넌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넌 왜 이렇게 더럽냐, 너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이렇게 말하면 그 물의 입자가 깨어지다라는 거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가 대부분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몸 안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물의 입자가 깨어질 때 내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병이 생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내 생각도 기쁘지만 내 지각도 반응하지만 내 말 없는 몸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내 몸이 막 활성화돼요. 입술이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말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기도할 때마다 3가지 언어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소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소원의 언어로 구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것은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사실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우리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소원의 언어로 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큰 소원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비전도 갖고 큰 믿음도 갖는데 큰 기도를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큰 기도가 있더군요. 큰 기도를 해라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큰 소원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때마다 이런 소원함이 있길 바래요. 그 사람이 뭘 소원하느냐, 그게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기도는 소원의 언어로 구하라. 사실이 아니고 소원의 언어로 구하라. 능력이 아니고 소원의 언어로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복된 자가 되죠. 구하는 것이 복된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자의 말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기도의 언어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그냥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구하여라. 믿음의 언어로 구하여라.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기억합시다. 기도자의 언어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둬집니다.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둬집니다. 심는 대로 거둬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이런 귀한 열매 맺고 추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라.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되 믿음의 언어를 가지세요. 사실의 언어를 갖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량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만큼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함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사실과 실력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그 기도가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서 16장 우리 말씀 봅시다. 잠언서 16장 1절 방송 띄워줄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함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복은 구하고 간구해 주는 것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많이 빌어주시고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복을 많이 빌으세요. 제가 늘 예배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우리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을 테인데 너도 복을 받지만은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도 내가 반드시 그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반드시 저주하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웃을 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요.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마시고요. 늘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복을 그와 그들뿐 아니라 복을 비는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어디에 가든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구분해야 되느냐? 기도 없이 살면 날 본성으로 살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본성으로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만히 사람을 만날 모임이 있거든 가셔서 한 10분간만 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하고 사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본성으로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비난적인 말들, 절망적인 말들, 고통스러운 말들, 그런 말들만 하게 됩니다. 안 좋은 말들, 비극적인 사실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복된 것은, 여러분 찬양과 노래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가만히 보면 찬양은 다 긍정적인 것이고 믿음적인 언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다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양은 다 소망적인 언어입니다. 복음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래들은 다 비극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꼭 사랑해도 헤어져야 되고 말입니다. 꼭 사랑해도 울어야 돼, 노래가 돼.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노래를 부르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노래는요 다 비극적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 비극적이고 슬프고 애절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던 가수들 보십시오. 어떻게 다 노래 부른 대로 다 됐어요. 산장의 여인은 다 산장의 여인 되었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삼각지 다 삼각지 되었고,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삼각지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꼭 노래를 부를 때 안 돌아와요. 돌아와야지. 꼭 살아도 함께 살면 좋은데 외로운 산장에 살아. 아유, 외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노래 한 대로 사는 거고 찬양 한 대로 사는 겁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특히 우리 목장 예배 모일 때 찬양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배 때 할 수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도 찬양 많이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찬양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요,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시고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은 무조건적인 복이에요. 그냥 복을 빌어주시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입술이 복됨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시고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서 일생 동안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